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뒤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이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선배 목사님 교회의 표현은 늘 똑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만 믿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돈도 넉넉하게 있어야 되고 힘도 있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이 나를 막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갈 것 같은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듣고 설교로 전하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제적인 사안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정말 해보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매번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라반 지독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알고 결혼시켜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14년 동안을 그냥 일시켜 먹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결혼하려고 하면 장인어른에게 신부값을 지불하는 지참금을 내는 것이 그 당시 규칙이었는데 통례적으로 1년 연복을 주는 거예요. 1년치 품삯을. 그래 마음에 드니까 2배 3배 받아야지. 이것도 못된 일인데 몇 배를 받았다고요? 14배를 받았다고요. 너무너무 지독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좀 싸게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데 그 품삯을 정한 대로 야곱에게 많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6년 동안 10번 바꿨습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년도 되기 전에 7개월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너 안 돼 이거 다시 해. 이거 너한테만 유리해 다시 하면서 10번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꽤 많은 사람입니다. 머리 쓰는 거 하면 둘째가라면 서울 올 사람이에요. 그래? 나한테 이렇게 굴어?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야곱도 수를 찾아서 라반을 어렵게 하고 라반을 힘들게 하고 라반의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빼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쪽은 어떻게 바뀌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하나의 원칙대로 간다. 하나님 뜻대로 간다. 나는 정직하게 한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야근 방법, 거짓말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라반과 20년 동안 하나님만 우직하게 바라보면서 그 원칙대로 살았던 야곱의 나중 20년 뒤에 결산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물을 다 뺏어갔다. 우리 아버지 그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지금 누가 더 많은 겁니까? 소유가? 야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를 다 뺏어갔네, 우리 아버지 거를 안 보이는 데서 다 가져갔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었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소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도 라반의 소유를 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보다. 31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이 야곱을 막 쫓아오거든요. 당당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더 멋있는 게 뭐냐면 라반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에게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삼촌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건 저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중보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면 될까 하는 마음이 분뜩분뜩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쓰다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분뜩분뜩 들거든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돼. 그때도 하나님이면 됐고 지금도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힘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까지도 분명하게 해결하셔. 또한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직하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쓰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우선 형한테 뺏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픈 틈을 따서 붉은 죽을 가지고 흥정하죠. 그래서 헐값에 장자권을 사죠. 그런데 장자권을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못 샀다는 거예요. 자기는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소유권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해두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즉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면서 너를 지킬 거다. 내 약속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는데 나는 그냥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내 방법을 썼었구나. 너무너무 두렵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땅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벳이라는 게 집입니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뀐 건 그 지명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네. 그럼 나 거짓말 못 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볼까 하는 내적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경로를 거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자각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에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면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서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각했죠. 그랬을 때 에스겔이 그들 중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각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따라해 볼까요?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란은 그 당시 달신 숭배가 가장 유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심지어 달신을 위해서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자각합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당당한 승리를 거두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집이든지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길거리든지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라는 달신 숭배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광야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도 만났고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다가도 만났잖아요. 그들은 거기에서도 만났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증거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나 계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뭘까? 따라해 보시죠. 약속.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끝까지 지킬 것이다.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강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니까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용기가 모세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바울에게는 이런 약속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거다. 너는 나의 택한 큰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과거를 등지고 지금까지 내가 보화처럼 여겼던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나 계신 주님은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계곡에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십니다.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 대답입니까? 부정적 대답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웬만해야 살지 어떻게 뼈들이 아예 말라 있는데 이게 살아납니까? 근데 모른다는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둘러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날 거다.
그리고 명령하시니까 뼈와 뼈끼리 절거럭절거럭하고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시자 거기에 힘줄이 솟고 피부가 솟고 거기에 생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어났던 이들이 대오를 갖추어서 군대처럼 촉촉촉촉 걸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너처럼 대답 못하고 있다. 일어나겠느냐, 회복하겠느냐, 누구도 대답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용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던 것들을 탁 놓고 탁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3% 정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나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면 충분해 힘있게 나가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볼 거야 고집스럽게 한번 나가보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밀어붙이고 나갈 때 결국 야곱처럼 에스겔처럼 그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시기도 굉장히 악했거든요. 너무너무 빨리 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지금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을 잘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